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덩치 좋은 남자가 그 불경 나오는 걸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대요. 이때 예배 시간에.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도 관여치 않고 메시지 듣고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역시 복음을 누리는 정말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맞구나. 웬만하면 말하면 당장 끌어내라, 당신 시끄럽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소리 질러도 거기 신지 말고 내가 집중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든 내가 집중해야 돼요. 내가 뭘 좀 한다고 옆에 사람은 네 해라 아닙니다. 내가 집중해야 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이성원 지금 그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 그 폐병 환자 아닙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기침을 하는지 어느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쟤 누가 데리고 왔냐 이거요.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그 양반이 폐가 한쪽이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당 살아가지고 복음운동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증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율법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시끄럽다고 왜 저럴까? 왜 좀 조용히 못할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성숙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면 조금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지,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랩런트라고 같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옆에가 사람. 내가 받으면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얘기하다 나도 놓쳐버려요. 그 지난 주간에 그 어디 갔다가 내 보니까 옆에 있는 집에 할머니가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목사놈들이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아, 참 그렇대. 목사놈들이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 들은 분 있죠. 이제 평상시 예배 나온 분들은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순간 야,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왜 저 소리가 내 귀에 들리죠? 복음 전하라면 사인이구나.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서 그래, 목사놈이 목사놈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유지한다고 WCC하고 같이 연합해서 종교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헛소리 하잖아요. 그게 무슨 목사님이, 그 목사놈들이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목숨이 당장 죽는 한에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정이 돼요. 그래서 진짜 찬스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 목사놈이 바로 내가 목사놈입니다. 그러니까 기고를 하잖아요. 그게 뭐 이유를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목사놈들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닌 목사님들도 있다는 걸 아시라고. 그 왜 할머니가 목사놈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복음을 이제 받고 영접을 했는데 갈 때 보니까 너무 인사를 하고 와요. 고맙다고. 그럼 고마운 게 나한테 고맙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럼 목사놈 소리 한마디에 그 양반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안 했으면은 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라. 이거 5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보고 내가 한 주간 고민했거든요. 즐거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즐거워할 수 없는 상태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난감하고 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있잖아. 하나님 영광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어제 늦게 계속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럼 즐거워하지 않을 상황인데 즐거워하란 얘기예요. 근데 어제 메시지를 딱 듣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즐거워할 걸 놓친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 육신적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영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해요. 구원과 구원 아닌 것 차이가 있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신자도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배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신자도 믿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거거든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의 신분은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의 자녀니까. 그리고 신자는 언약을 놓치고 세속화되어 버리면은 그래 불행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아 놓고도. 또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 아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니까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든 나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죠.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래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인간이 불행하냐? 속이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되는 것 같은 다 거짓말이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그래요. 요만큼도 용서라는 게 없고 요만큼도 이해라는 게 없고 요만큼도 수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결과는 뭡니까? 육신에 보이는 건 육신적 이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생의 자랑 안무 이거를 놓고 보니까 그냥 내한테 유익하면 할렐루야. 유익 안 하면은 아니요. 신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게 유익이 오나 유익이 안 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럴 신분이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왜 그러냐? 사단의 유혹에 넘어 육신으로 되는 거예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도 판단하는 건 거의 육신적이요. 육신적이니까 이 내가한테 좀 유익이 되면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고 유익이 안 되면 입이 털어 나오고 알아주면 찢어지고 안 알아주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용히 뭔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말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불행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라. 그런 데 머물지 말고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속에 있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의와 뜻인데요. 그럼 말은 하나님 나라와 의와 뜻인데 그런데 그 뜻은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누리고 전도 성경제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제자 남기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예요. 아멘. 그 여기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구원은 받아놓고 신자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은 아닌가라고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로마 3장 4절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게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된 모습들이 보여지냐, 내 자신이 확신이 있냐, 이거 봐야 돼요.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중재한 되었는데 생각하면 늘 불신자 수준 육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구원받고도 불행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세우신 제자들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 했다? 세웠나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가 큰 교회는 가짜들 많아요. 반드시 염소와 양은 공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 염소 보고 우리 시험 낼 일은 없잖아요. 또 우리는 구원받으라고 염소짓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건 비극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내가 7구절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 얘기하면 참으로 헷갈리니까 잘 아는 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여기에 모인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때 여기 모이면은요, 죽는 거나 똑같아요. 시집장가 가는 거 지장 있죠. 뭡니까? 사업 못하죠. 직장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문제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핍박 하나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가다락에 모인 것 같은 그 모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 메시지를 쭉 듣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역마다 렘넌트를 살릴 진짜 제자를 120명 세워 직접 훈련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인천에도 있겠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별하겠다 그랬어요. 선별하겠다고. 그 우리 교회도 갈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불러야 간다니까요. 불러야. 물론 또 잘 모르면 나보고 추천해달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보다는 불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분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전문인 집중훈련이 나왔는데, 또 이제 나왔는데 그 사회복지 거기에서 집중훈련을 한대요. 그러면서 6월 말경인데 보니까 각 기관의 센터장들,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인들, 그 다음에 그런 게 안 된 사람은 사회복지 석사 과정 이상 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유 목사님이 인생을 개수해 보니까 이제는 진짜 제자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신 거거든요. 마지막 정리 해야 되잖아요. 한 10년 동안에. 또 그렇게 집중훈련 하던 김상범 목사님이 어디 미국으로 안류 담당자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이 건강하면 가면 참 딱인데 사모님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회복지로서 전문의들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라.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있으면 지금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버스가 지나갔어. 차가 지나갔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괜히 또 올 거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38 언약을 잡고 마다에 모인 제자들,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은 뭡니까? 138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 17 언약을 붙잡으면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면 지금은 138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로마 복음을 발표하는 바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는 자예요.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이 내용을 딱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는 게 분명히 나오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2만 명 모였어요. 먹고 막 고기 주고 빵 주고 하니까 그때 사람 뭡니까? 먹기 위해서 모여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120명 딱 모였어요. 나머지는 120명입니다. 그것만 하나 2만 명이요. 120명 가지고 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120명에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꼭 명수가 12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들 120명, 각 지역지마다 렘넌트 리더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 의미 있다. 시골의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구약시대의 믿음의 제자들이, 선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분들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모델이 돼요. 이 땅에 지나가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집이 열채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뭐 힘이 장사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전도자의 길만이,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또 세상에 나가면 육신적 때문에 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당장 우리 아들이 내일 200만 원 돈 내놓으라는데 학비 내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정신 못 차려요. 망할 세상은 학교 안 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이상하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거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원하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못 받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불신자 비슷한 신자가 된다면 공부 못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심한 말을,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대학 가고 공부를 잘 가져오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돈 벌러 바빠가지고 하나님 계획과 전혀 무관한 인생살아요. 그게 망한 인생이에요. 그게 나중에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대학생들이나 그 청년들은요, 사회에서 내가 뭘 할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이 사회에 뭐를 하게 하시는가를 찾아야 돼. 그게 나의 것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어딜 찾을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게 맞는 직장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미 정리조직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어른 그거 찾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뭡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세상 나와가지고 뭡니까? 우리나라도 실업자가 많잖아. 이러다 보니까 거의가 뭡니까? 먹고 살고 돈 벌고 좀 이런 데 끌려가지고, 왜? 생존이니까 다 놓쳐버려요. 그게 뭐냐? 사단의 고대 전략이요. 또 그게 또 좋다네. 도마에 보니까. 여기 우리 젊은 친구 잘 들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과 만나요. 이곳에 내가 그럼 과연 전도와 선교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냐, 하나님 원하는 거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찾으시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이죠.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통이 되어지 기도가 되어져서 참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걸 말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평안을 얻으면 되잖아요. 아, 나도 유골로 갇혀서 그런지요. 주님 바라보는데, 내 성질이 원래 최씨는 촛불따고 아닙니까? 열이 나요. 그 열나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영적 상태가 좀 다운됐는지 점점점 절제가 안 되려고 그러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합니까? 목사들끼리 얘기하면 저 흉보거든. 얘기 한 번도. 그래서 제가 거의 우리 교회 얘기는 밖에 일절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알면은 들어오면 나중에 욕으로 들어와요. 오늘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면서 답답해서 우리 사모님이 이해하랍니까? 사모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해하랍니까? 저들은 아직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1시쯤 돼가지고 반 돼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취링바람으로 쫙 그냥 걸었어. 연설하고 쫙 1시간을 걷고 나니까 돌아다니다 야광 보다 보니까 나도 몰래 정신이 돌아오더만. 그랬다, 주님. 그게 좀 하나님이 나는 이제 그게 하나님 기도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나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문제가 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예수는 그러면 돼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 그러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느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걸 즐거워하라. 그렇지. 이 땅 지나가는 거다. 그래. 지나가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 그럼 내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마귀자 살자한테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걸 놓치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거는 불행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른 이유를 모르니까.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미로다. 그래서 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욥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끓을 만큼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원망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머리 싹 들어가요. 또 모든 게 지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조금 아프게 든 사람들이 그래, 그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또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뭐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 나니까 그래,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되었으니 소망을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잘못된 소망이면 부끄럽잖아. 이 틀린 걸 하시니. 그런데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됐다는 얘기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모르겠어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돼요. 할머니 보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어디로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애들처럼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오늘 할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겠네요 그러더라고. 맑게 알아들었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놈들을 욕하더니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욕한 거지, 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실 때 우리는 즐거워야 돼. 그렇죠? 또 8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 죽어도 돼요. 육은 죽지만 영혼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죽는다 안 그러잖아요. 잔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은퇴할 때 한 달만 살고 잤으면 좋겠어. 영원히. 난 이 땅 미련은 없어요. 뭐 좋습니까? 은퇴까지 있어야 되겠지, 그죠? 딱 하고, 우리 여기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뭐 한마디 하고, 나 자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어느 마가다로 최영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 들어보니까 신방을 갔어요. 할머니가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할머니 권사님 앞에 병원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천국에서 볼 건데 뭐하러 오셨냐고. 그 말을 하는데 최영수 목사님 뭐 가슴이 찡하더래요. 천국에서 볼 건데 바쁘심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젊은 자는 안 온다고 삐지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비유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그죠? 천국에서 볼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나 천국에서 우리 또 만날 거죠? 못 만날 사람 있습니까? 내가 0.반명 있어 여기에. 0.반명.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하나님 자녀 축복 당당하게 누리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나는 예수님 보고 만나면 꼭 물어보고 몇 가지 있어요. 다 몇 가지. 내 속에 저 양반 저거 진짜 구원받나 물어볼 사람이 한 명 있어. 한 2명쯤 돼요. 정말 구원받는 거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엔 비밀이고 그 10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분이 화목하게 또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즐거워하시려 축복합니다. 오늘 즐거워하라는 게 당장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와가지고 내일 이제 비웁니다마는 부도가 나가지고 내일 감옥 하나 있어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일이 우리에겐 한 명도 없습니다마는 그때요. 거기 염려할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염려할 거려면 진짜 걱정해야 되잖아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거기서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밖에서 세상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밖에 나갈 걸 즐거워해요.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어제 조금 뭡니까 그 연수동을 또 돌아보니까요. 아이고 젊은 애들 토요일에 난리더만. 그러면서 야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저렇게 살았는데 저 복음 도망으로 저래 살아야 저기 인생이냐. 그러다 젊은 애들 지금 나이 든 사람이 또 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가 차라리 돌아갈까 잘못하면 차 지나가면 다 안수하게 생겼더라고. 그래 저 인간도 답이 없어 저렇겠지. 나도 그랬는데 근데 답이 없어 그런 거냐 아니면 영적 문제가 완전히 정말로 중독 상태 미쳐서 그런 거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에다가 불이 탁 있는데 난 밤에 잘 안 나가면 그렇게 잘 못 봤는데 차만 타고 쫙 가니까 걸어서 보니까요. 야 이게 완전 창세기 6장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보이더라고요. 그럼 나도 저 속에 놀던 사람이 하나님 저 속 살리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은 인생 어떡하라고요? 저들을 살릴 제자를 한 명이라도 찾아 세우고 떠나라. 그거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도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기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는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사명. 에스겔서 3장 10절 21절에 보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얘기해서 그가 지옥 가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랬습니다. 신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은 네가 이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네한테 있다. 되지?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여기 우리 김동호가 이 말을 깨달으면 참 고3인데 내가 보니까 용준이 이제 철났어. 내 딱 보니까 얼굴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저는요 일찍 철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철나가지고요 집안 걱정하고 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면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 우리 집안에 어려움 생기면 내가 둘째 때도 꾸준히 날 불러요. 우리 누나가 부부싸움하고 날 부르더니까 우리 형님 부부싸움에 산이 한 사람 날 불러요. 젠장 난 장가도 안 가는데 우리 누나 죽으니까 또 내가 가서 뒤처리 해줘야 돼요. 이런 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뭡니까 목사 될 사람인가 알고 훈련시키다고 감사하죠? 다 챙기라고. 그래서 우리 동호가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 고3인데 이제 내가 미래를 내가 놓고 준비해야 될 건데 내 옆에 기도하는 분들이 바뀔 거예요. 내가 이제 시간표가 좀 있을 뿐이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들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만날 때마다 뭡니까? 복음을 얘기해주고 인생을 얘기해줘야 돼요. 자, 그럼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사명 세 번째, 첫 번째, 불신자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어라. 뭘 모릅니까? 이들은요 지금 사단이 너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육신 것을 가지고 속인다는 걸 몰라요. 창세기 3장에 그랬잖아요. 이 과일을 먹으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요렇게 속여요. 네가 요구하면 네가 잘 돼가지고 세상에 이름도 나고 빛도 나고 뭔가 네가 하고 싶은 할 것이다.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 속임수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으로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장가시집 가는 거예요. 그건 아들, 딸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가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지방간 처녀 총각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 찾지 마요. 하나님 원하는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 찾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이거든요. 반드시 네피림 시대 와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 찾아야 돼요. 저는 저한테 상담해가지고 아가씨들 둘이 와가지고 30대 초반 와가지고 얘기할 때 상담해주고 하지 마라! 안 했어요. 했더니요 다음에 뭡니까? 시집 잘 갔어요. 믿음 없는 안수집사하고 교제하다가 목사 사모되고 또 뭡니까?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과 연애하다가 삼성단에 연애하다가 헤어졌더니 목사님 며느리 되고 그럼 잘 간 거지 그죠? 이게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찾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내게 도움을 줄게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을 찾으면 돼요.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 쫓아가지. 야, 저 이쁘다. 쫓아가. 아니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박정환이 그래가지고 요즘 다 해가지고 하더니 그럼 그러고 들어와라.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 됐는데 그 다음에 밑에만 네피림 시대와 용사가 있고 뭐 위대하게 보이고 크게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 돼 있죠? 항상 사람들이 마음과 하는 생각이 악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건요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해. 어떻게 하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찾아할까 내 거 나를 알아줘 내 중심 나 이걸 못 보다면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요만큼 생각 안 하고 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뭘 줘 주기는 다 줬는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없고 가난하죠? 답은 간단해. 게으르잖아요. 시험을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되죠? 불신자보다 10배 노력해서 내가 오직 유전 재창의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으로 계시록 12장 10절을 고절해 보니까 천하를 깨는 자 옛뱀 마귀라고 하는 자에 속는 거예요. 천하를 치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얻으면요 천하를 깨는 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나는 그냥 바르게 살았는데 그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보통 사람 살았는데 이 지구상의 보통 사람들 모범된 사람들의 모습이 좋은데 육신 좋은데 사실은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죠? 이거 보여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도 똑같이 있어요. 이거를 눈이 떠서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만 있으면 몇 명 다 살리죠. 거의 납니다. 내게 위익이 오냐? 내가 원하는 거. 그 나를 알아주냐? 내 실력, 내 거. 자, 두 번째로 불신자는 이렇게 가르쳐 신자는 육신의 것을 양보하고 영적인 것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양보해야 돼요. 거의 육신이기 때문에 참이 어렵죠. 그럼 뭘 해보면은 다 이 육신적으로 하는 돈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주나 안 주나 말이야. 아니요. 돈을 이쪽에 가면 300만 원을 주고 이쪽 가면 100만 원을 주고 이쪽에 1000만 원, 이쪽 가면 200만 원을 주더라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곳 200만 원짜리를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안 그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사단에 올무에 잡혀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올무에 운명에 빠져 그냥 허덕이다 살다가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 인생이 뭡니까? 돈이 주니까 행복이 없지 구원받아 놓고도. 돈이 우리 행복을 줍니까? 그런데요, 돈이 인간 행복 90%를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다 빠져. 그게 누구예요? 세상에 그 육신적 행복이죠. 이걸 넘어서서 그래도 안에서의 참 행복을 누리는 영적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리스도 같은 거 뭡니까? 눈이 어두워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죄 강을 강구하는 영혼이 잘돼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 된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뭡니까? 어느 날 237 나라 제자 살일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지금 지구의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학문 다 사단의 작품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렇게 쫙 경남 어디서 인권제로 찍고 하는 데는 뭡니까? 성경을 불온 문서로 분리해놨잖아요. 와, 대단한 지. 우리나라 이 정도로 지금 흘러왔어요. 성경이 불온 문서입니까? 읽지 말아야 될 책 중에 한 권이요. 아이고야.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을. 근데 여기가 뭡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요. 그래서 뭡니까? 겉으로는 포장 다 했죠. 그 뒤를 아니까요. 야, 난 전율이 와요. 지금 앞에 나오는 인물, 저걸 어떻게 뚜껑을 열어? 가면을 벗겨야 되는데. 일반사는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자는 육성적인 것을 양보하고 영적을 붙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 자신은 그리스도로 감사를 해하고 느려라. 그게 이번에 보니까 어제 핵심에도 요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5 기도. 그리고 구역 공과에도 이게 나왔어요. 근데 나도 요거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 핵심 메시지보다 내가 먼저 했어요. 근데 내가 맞다. 이번 주간에는 그러니까 키가
그 기도로 그리도 안에서 5가지 기도 그리도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뭡니까? 뭐 구원에 감사. 그래, 이렇게 구원에 감사해야지. 뭐 돈 좀 생긴다고 감사하고. 몰라서 지구를 살아가고 돈 생기면 감사하세요. 그게 돈 뭐 있으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별로 없어요. 전 옛날에 한 푼도 없어도 보고 밥도 며칠 굶어도 보고 다 해봤는데 다 그게 그거예요. 많이 있어도 많이 먹도 못해. 이제는 쓸개를 잘랐는데 고기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은 그거 주면 감사하잖아요. 싸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사기당하고 뺏기고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보면 말씀. 창세기 3장 29절 요셉이 붙잡았고 주기 3장 18절 모세가 붙잡았고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삭이 붙잡았고 창세기 6장 14절은 노아가 붙잡고 승리했구나. 그죠? 초대교회는 138원이나 붙잡았구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0절 17절이구나.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138이요. 그건 138에다 쓰면 138, 14, 24, 25, 00, 237. 이 언약의 흐름이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집중의 이유가 나오는데 왜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한번 바라봐라. 그런데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하다. 육신적인 걸 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쳐다봐요.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복음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가능으로 바꿔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드디어 우리가 한기총을 하잖아요. 우리 총회장 한기총 대표회장 하고 있죠. 했죠. 명예. 어제 강서로 교회에서 예원교회에서 했는데요.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영상 편지 보냈더라고. 폄하에 의식하는구나. 그 양반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성수자 단동아 뭐 좌우지간 골치 아픈 친구인데 표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복음 받고 뒤집어지면은 좋겠다. 집중의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집중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문제는 해결되고 안 되고 관계없어요. 대면 가면 안 돼도 안 돼도 이걸 같이 안 돼도 돼도 그렇지 그래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때 되면 치워줌 그래 어떤 사람 괜찮다. 어제는 1시간 딱 밖에 나가서 이제 산보고 왔더니요. 내가 살아난 거지. 그게 치우요. 그래요. 원래 내가 이제 방랑기가 좀 있어요. 원래 체질이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겨울 바다를 그리워하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고 하는 인생이 이거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미래 이런 일을 해 가시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올인하잖아요. 우리 중직자들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그걸 보고 여러분들 인생에 오늘 살고 미래를 그리세요. 과연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 진짜 기도하세요. 율법 아닙니다. 신비 아닙니다. 박애 아니요. 복음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전도의 삶이 이렇게 되면 현실이 되져요. 어떻게 현실이 되느냐? 이게 쭉 되면은 어느 날 뭡니까? 내가 138 이 새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 이 언약 속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앞에 얘기한 거예요. 138 언약 속에 이 안에서 내가 있구나. 그 어느 날 뭡니까? 14 나도 오늘 집중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24 늘 주님이 원하는 전도 성기에 항상 생각이 있어요. 25 하나님 함께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00 증인되잖아요. 그럼 오는 실현이 뭡니까? 237 나라 제자 살리는 것이 인생 작품으로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를 보고 우리가 말하냐?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한. 그 다음에 뭡니까? Nowhere. 갈 수 없는 곳. No way. 갈 수 없는 길. 가는 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Nobody, Nowhere, No way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다가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할 수 없는 곳, 하지 못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